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12쪽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인데 우리 것은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를 꿈꾼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연말까지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시리즈 아닌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생애 5번째 주제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를 꿈꾼다. 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또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브레인스토밍,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주제의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저도 꽤나 실용적인 사람이긴 하는데 사실 저도 특별히 교회에 대한 좀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조금 마음이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의 어떤 삶에 와닿는 어떤 주제 있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 우리 인간관계, 연애에 대해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어떤 실용적인 주제를 갖고 말씀을 이렇게 딱 전해주시면 굉장히 와, 우리 목사님 진짜 짱, 어떻게 내 삶을 아시고 이렇게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죠?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 목사님들께서 저도 가끔씩 하지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딱 전할 때가 있어요. 교회. 그럴 때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면 이상하게 뭔가 와닿지가 않았어요. 아니, 교회는 목사님의 주 관심사지 나의 주 관심사는 솔직히 아니었거든요. 자,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합니까? 약인과 보아서가 중요합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약인과 보아서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더 중요하죠. 약인과 보아서의 수많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슈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이슈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상하게 저도 여러분 나이 때 뭔가 지금 목사님께서 이렇게 의도를 갖고 뭔가 말씀을 전하는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런 서론을 좀 하게 되는데요.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고 할 때 여러분 가운데 이 2가지의 반응을 제가 예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나의 삶과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다라는 반응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 말씀 전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사람 몇 명 발생할 거예요. 교회에 대한 말씀이 생각보다 좀 깊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내용이 있거든요, 교회에 대한 말씀이. 그래서 뭔가 내 삶과 동떨어진 말씀 같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오늘 목사님께서 뭔가 앞으로 뭔가 어떤 의도를 갖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의도를 노출하지는 않을 거지만 그것을 감안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대한 많은 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상하게 교회는 나의 감정과 내 삶의 스크래치를 내는 어떤 상처의 전당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그런 게 많아요.
저도 교회의 사역을 오래 해왔지만 저도 2005년부터 교회 사역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하면서 적지 않은 세월을 교회의 사역자로 몸담아왔지만 저도 참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청년에 있을 때도 제가 한번 오픈한 적이 있지만은 교회 다닌 지 한 6년인가 7년 만에 교회가 한번 쪼개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막 울면서 교회를 나오고 막 그런 어떤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평안함과 기쁨보다는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트라우마가 많고 어떤 실망과 분노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도 사실 20년째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제가 제 모 교회가, 이런 얘기가 좀 이상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제 모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다라면 저는 목회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섭리는 참 희한하고 신기합니다. 모 교회가 쪼개졌거든요.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뭐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우고 예배 시간에 설교하다가 청년들이 뒤에서 일어나서 항의하고 뭐 이런 분위기 아시죠? 완전히 이건 그런 분위기에서 새벽마다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떤 그런 소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야, 네가 나의 건강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소명을 제가 발견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여전히 저에게 큰 고민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될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성전,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야긴과 보아스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우리 초량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 뭐 그 얘기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바울을 하면요, 아주 열정적인 미셔너리, 굉장히 열정적인 선교사, 이런 이미지가 강하죠. 실제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바울의 연대를 쭉 한번 살펴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거의 30년 가까이 선교 사역에 몸담았습니다. 엄청난 세월들을 목회 사역에 몸담았죠. 한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한 것이 아니라 막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전도자여 선교사다, 뭐 이런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영적인 깊이입니다. 초기에 사도 바울이 적었던 편지와 후기에 적었던 편지의 그 영적인 어떤 성장과 성숙의 차원이 다릅니다.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계시를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어떤 영적인 성숙, 어떤 바울의 신학은 점점점 깊어져 갔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송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에베소서로 아마 연속 설교를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좀 전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소위 말해 신약에서 옥중서신에 속하죠.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의 13개의 서신 중에 4개의 서신이 옥중서신입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말하자면 사도행전 28장 맨 끝에 보시면 로마에 감금되어 2태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때 쓰여진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게 4권이 아시죠? 4개.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 중에 3개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고 빌레몬서는 사람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햇빌, 골몬, 이 네 가지 가운데, 서신 가운데 이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엄청난 계시를 이곳에 담았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의 역할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이 모든 진리들, 세상을 만물을 주관하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이 교회에 대한 이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가장 그 영적으로 충만할 시기에 쓴 편지를 우리가 지금 읽었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베소가 여러분 어디 있는 도시일까요? 에베소는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으로 보면 터키입니다. 터키의 옛날로 식으로 말하자면 소아시아 이게 서쪽 끝에 있는 해양 도시인데요. 굉장히 유서가 깊은 도시죠. 그런데 이 에베소 안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다문화 교회였습니다. 멀티컬처럴 처치. 에베소라는 지역 안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만 거주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사실 역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 버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에베소에 많았고, 그 당시에 그곳에 있는 그냥 본토인들, 우리로 말하면 이방인들이죠. 그 에베소 교회에 같이 있었는데, 그 당시 모든 초대 교회들이 겪었던 문제인데,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갈등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죄송합니다. 얘가 편가르게 하자 함이 아니라 그런 느낌을 가져보세요. 만일 우리 교회에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중국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일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마찬가지 이러한 느낌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도요,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막힌 담들이 우뚝 서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죠. 야긴과 보아스 1열, 2열과 3열, 4열의 중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제 눈은 약간 벽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곳에만 야긴은 쫙 다 모여있고 보아스는 저쪽에 흩어져서 모여있고, 언제쯤이면 이 1, 2, 3, 4가 한번 이렇게 합해져서 예배를 한번 드려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찌되었든 그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담들, 그 갈등들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역사적인 어떤 그 이유가 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았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필 히브리인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유대인들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죠. 그들을 선택했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요, 우리만 구원받은 민족이고 우리 외의 모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딸감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와, 이건 무서운 생각 아니에요? 유대인들 안에는 이러한 엄청난 배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참 재밌는 게 유대인들이 미국에도 많이 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잖아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왜? 그들 안에 배타성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들밖에 몰라요. 죄송합니다. 폄하하고 자면 안 돼. 그들의 민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민족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다. 어쩌면 이러한 어떤 근거 있는 자신감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쉽게 말해 모난 돌에 정을 찍는다고, 망치로 때린다고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하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반유대주의입니다. 안티세미티즘이라고요. 그 반유대주의의 그 판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어찌되었든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교회에 한번 하고요. 어찌되었든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배타성이 강하고 다른 사람을 잘 허용을 하지 않아요. 새 가족들이 들어와도 이미 기존에 있는 유대인들이 뚝 버티고 있어가지고 어디 지옥의 땔감들이 우리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이러한 느낌인 거예요. 이게 바울 입장에서는요, 참 힘들었습니다. 이게 저게 보이지 않는 담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분명히 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 자부심과 높아진 마음들, 누구도 수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문제를 가지고, 물론 바울은 로마에 자기의 집에 가택 연금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울은 십자가에서 뭔가를 발견을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엇을 발견하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을 해결해서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 2장 13절 14절 말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와,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이 문제 때문에, 이 갈등, 이 보이지 않는 어떤 갈등 때문에 엄청 많이 힘들었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너희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이 민족이 가까워질 수 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고 둘로 하나로 만드셨다. 아까 우리 나영자매가 잠시 고백했던 고백처럼 너희가 그렇게 혐오하고 싫어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너희가 그렇게 싫어하는 저 이방인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왜 저들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이러한 논리라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의 육체로 헐어버렸다. 이것은 그 당시에 성전에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는 담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는데 성전에 그 당시 헤롯 성전에 딱 이방인들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그 존이 있었는데 이방인이 뜰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이 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담을 넘어오면 안 돼요.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허무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유대인도 없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한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 이제 교회 안에서는 네가 유대인이고 네가 이방인이고 네가 한국 사람이고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네가 중국 사람이고 네가 일본 사람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인종은 무의미하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피부색도 다 필요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받은 교회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엄청난 그 계시를 받게 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로부터 이 교회를 가리켜 사도신경에 보시면 거룩한 공교회가 나오잖아요. 거룩한 공교회. 이 공교회가 뭐냐면 바로 보편교회를 얘기합니다. 보편교회. 영어로 말하자면 Catholic Church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웃기죠? 천주교가요, 이 아름다운 단어를 가져가 버렸어요. 저것만 보편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보편교회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영어로 유니버설 처치라고도 해요. 유니버설, 우주적 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보세요. 문화와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는 신인류, 새로운 인류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 제가 본방 사수를 못했는데 KBS에서 초인류가 온다라는 여러분 다큐멘터리를 했거든요. 여러분 시간 나시면 유튜브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와, 제가 완전히 그냥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초인류가 온다라는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말해서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인간의 모든 한계를 초월한 인간의 어떤 선천적인 모든 한계를 초월한 새로운 인류로 이제 나아간다는 어떤 개념이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거의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머리에 뇌 임플란트를 심어서 걷기 시작합니다. 와,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사이보그예요, 사이보그. 그런데 다 드러낸 게 아니고 머릿속의 한 부분에 어떤 그 칩을 이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전기적인 신호를 다시 살려내면서 그 사람의 모든 뇌파를 제어하고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프랑스의 어떤 사람은 심장이 죽었어요. 그래서 인공 심장을 달았습니다, 거기에. 잘 살고 있어요. 와, 세상에 이제 새로운 인류, 초인류가 온다는 말이 이런 말인가? 이제는 AI와 어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 우리 기존의 인간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것을 초월하는 새로운 인류가 이제 인류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다 보지를 못하고 제가 부분적으로만 조금 보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많은 좀 사색을 해봤어요. 우리가 미처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새로운 인류다라는 이 개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초인류가 트랜스 휴머니즘이 아니라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새 하늘 새 땅까지 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새로운 인류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죽음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이 죽음을 초월한 존재라는 사실이 안 믿어집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요,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신인류고 우리가 진짜 초인류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인류라는 이 개념은 정말 저의 가슴에 이상히 불을 확 지르는 것 같았어요. 보십시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편성이죠. 그래서 교회는 특정한 대상만 타겟팅하는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론 특수 목회가 있습니다. 장애우들이라든지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들만 가시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특수한 교회는 진짜 차치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바로 보편성인데, 모든 세대와 모든 연령을 초월하여 사실은 모든 사람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 청년이 교회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미스 언더스투드된 거예요. 잘못 이해한 겁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초량교회 전부라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했다니까요. 야긴과 보아스가 교회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초량교회라는 지역교회의 멤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대부분 20대, 30대잖아요. 여러분은 60대, 70대 어른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60대, 70대에 있는 어른들의 마음을 이렇게 품고 안아줄 수 있습니까? 우문입니다. 우문 거죠.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것이 되는 교회가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른들을 전혀 품을 생각도 하지 않죠. 우리의 지금 교회관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교구 어른들한테 여러분들은 20대, 30대 청년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희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듭니다. 분명 그렇게 반응하실걸요?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과 하나됨은요, 구호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따릅니다. 제가 몇 번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페리코레시스, 서로가 서로 안에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호 내재, 상호 침투. 그래서 연합의 핵심은 뭐냐?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게 연합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우리 야긴과 보아스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 안에 있지 않아요. 1, 2분단과 3, 4분단에 보이지 않는 담이 보인다니까요. 그래도 올해는 야긴하고 보아스가 연합수련회도 한번 하고,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야긴과 보아스 안에는 보이지 않는 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입니까? 야긴과 보아스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세대들이 서로가 서로의 마음 안에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와, 지금 오후에 너무 심오한 내용을 해서 졸업만 옵니까? 뒷부분에 조금 더 재밌는 얘기가 남아있습니다. 재밌다는 얘기는 조금 더 우리의 얘기가 남아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이방의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19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 19절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의 성도들은요 굉장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그전에는 오로지 유대인들만 우리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가족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이제 허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새로운 인류가 창조되었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하는 이방인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손님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 영가족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야기인과 보아스 공동체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인 게 느껴져요? 1년에 딱 2번 느끼죠? 언제? 수련회 때. 수련회 때 마지막 날에 꼭 손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잖아요. 그때만 느끼고 그 이후로는 잘 못 느낍니다. 그죠? 서로 상처받고 서로 그냥 싸우고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제1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하죠. 우리 야긴과 보아스 안에 성령의 역사가 많이 약화된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공간이 주는 저는 약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장점도 많지만 띄엄띄엄 코로나 끝났습니다. 왜 사회적 거리두기 합니까? 코로나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좀 2m, 3m 뭐 하지 마라 다 띄워줘서 예배드리고 있네. 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 안에 들어가는데 관심이 없어요. 성령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관계가 약화되니까 성령이 계실 공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만 예배드리고 간다고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럼 인터넷으로 예배드려요. 왜 교회 와요? 내 혼자만 예배드리면 되지, 개인 예배드리면 되지. 그럼 인터넷으로 예배드려요. 교회에 왜 와요? 교회에 온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이 페리쿠레시스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바빠요. 상가대도 해야 돼, 교사도 해야 돼, 청년들이 없으면 교회가 마비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참 많이 힘들다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 야긴과 보아스의 교제가 약화되고 하나됨이 약화된다는 것은 뭔가 우리 안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느끼면 교회를 떠날 이유가 없죠. 이 수년간 저도 이제 보아스를 한 지가 3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그전에 잘 나오다가 잘 나오지 않는 지체를 돋보 있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야긴과 보아스의 그동안 잘 나오다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 자매들, 왜? 그들이 왜 안 나올까요?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원인은 다 한 가지죠. 페리쿠레시스, 서로가 서로 안에 없었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고통과 슬픔을 알아줄 수 있는 곳을 향해 떠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뼈아픈 우리 스스로의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도 지금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 누구도 말하지 않은 교회의 비밀을 보여주는데 20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죠. 바로 교회의 토대와 기초는 20절에 보시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나옵니다. 자,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의 터 위에 너희가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건물을 지탱하는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교회의 토대와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계획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야긴과 보아서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것은 교회의 토대와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 가운데 우리의 말씀에 대한 루틴과 우리 말씀에 대한 플래닝이 있어야 됩니다. 야긴과 보아스 임원들 여러분,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부분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해왔던 대로 일하지 말고 진짜 우리 공동체의 기초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초, 우리 공동체의 기초라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답이 나오잖아요. 플래닝을 해야 됩니다. 루틴을 짜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깊이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묵상하잖아요. 묵상을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해보자고요. 하려면 목사님 저는 묵상만으로 부족해요. 그러면 성경 연구까지 나아가 보자고요. PBS까지 할 수만 있다면. 저는 큐티만 정착만 해도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자, 공동체가 말씀에 헌신을 안 하면요, 머리하고 몸이 따로 놉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데 바로 이 중개가 뭐냐면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과의 연합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사역과 모든 행사와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저는 요즘에 살은 많이 빼긴 했는데 제가 세빈 형제한테도 제가 이렇게 그거를 제가 자문을 구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이 벤치프레스를 자문해가지고 여기를 좀 다쳤어요. 어깨 여기를 좀 다쳐가지고 이게 좀 하여튼 운동을 잘 못하면 항상 다쳐요.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해보자 맹목사님 저리 드는데 나도 해보자 하다가 좀 다쳤거든요. 2개월 전에. 그래 지금은 제가 이게 한 번씩 샤워할 때 이 벗은 몸을 보면 이거 왜 이래 몸이 다시 왜 서해졌지? 다시 벌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그렇습니다.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을요 벌크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벌크업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벌크업합니까?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네? 근력 운동 루틴 막 하고 그냥 열심히 하면 벌크업이 됩니까? 제가 보니까요 벌크업의 핵심은요 바로 잘 쉬고 잘 먹는 겁니다. 운동도 해야 되죠. 근데 운동만 하면 안 큽니다. 근육이. 잘 쉬고 단백질을 열심히 모아줘야 돼요. 통풍이 안 날 정도로. 그러면 몸이 벌크업이 됩니다. 근육이 막 붙어요.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 그리스도의 몸을 갖고 벌크업 한다는 게 좀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영향이 쫙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에 우리 공동체는 벌크업이 됩니다.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성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그 공간의 확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학적인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우리 안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확장되면 될수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더 왕성하고 활발하게 운행하시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연합을 할 수 있는지 놀라운 청사진 하나 보여주는데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21절 22절 말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친구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 중에 다 나왔는 얘기예요. 교회는 건물이 연결되고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간다 그러고 하죠. 이 건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결속, 커넥팅이 되어가며 우리가 성전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되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being built, 함께 지어져 갑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 수동태. 교회가 무엇인가? 이곳에 우리 한 60여 명, 우리 청년들이, 한 50여 명 청년들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의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요, 여러분 모든 사이에 줄을 한번 그어본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줄을 막 끊는다 생각해 보세요. 연결.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 또 연결, 결속. 야긴과 보아스의 경계도 또 넘어, 결속.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내년을 여러분 계획 할 때에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의 각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획을 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를 계획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짜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수 있을까? 우리 순만, 우리 야긴만, 우리 보아스만,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경계를 한번 넘어가 보라니까요. 우리 얼마 되지 않잖아요. 우리 인원수가.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죠. 공동체를 떠난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많은데 여러분이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크게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성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 사람의 마음과 마음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일만 되면 잘 나오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고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전혀 어떤 그런 생각이 없이 주일날 그냥 잘 나오면 됐지, 아무 문제 없겠지.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왜 우리는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할 수 없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죠. 우리는 이것을 훈련하고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이어져 성전이 되어가면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새가족 정책의 핵심이거든요. 새가족이 들어왔을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공감하고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이러한 어떤 분위기, 이러한 어떤 우리의 공동체, 이곳에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싱가포르의 시티 하비스트 교회 가서 이걸 느꼈어요. 시티 하비스트 교회의 싱가포르 최대 청년 교회잖아요. 청년만 3만 명이, 25세 미만 청년들만 3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거기 가면은 탐방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셀 그룹에 탐방 가면은 초청을 하면 거기 가면 됩니다. 집에 가면 그 20여 명의 그 청년들이 쭉 둘러서서 뜨겁게 찬양하고 박수 쳐주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어떤 셀 그룹을 하거든요. 저 충격이었습니다. 와, 어떻게 지상 천국이구나, 이 땅에 임한 천국이 바로 이곳이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셀 그룹 가서. 우리는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왜 못한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장결자, 떠나 있는 친구들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야긴 안에 보아스 안에 있는 공동체들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남아있는 친구들. 그 안에서부터 이러한 것을 시작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어요.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이 얘기까지 했나 모르겠네요. 남아공에 있을 때 한인교회에 제가 출석을 했었는데 정말 목사님들끼리 모이니까 진짜 과간입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얼마나 초라한 교회가 그리웠는지 몰라요. 한인교회에 있으면요, 교회보다는 자기 삶이 우선이거든요. 왜냐하면 힘들잖아요. 한인이 교포로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보다 자기 삶 우선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면은 항상 반응이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응을 해요. 힘드니까요. 이게 굉장히 교회보다는 자기의 가정 중심이고 자신의 삶이 너무 중심이기 때문에 그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참 외롭고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지교회 담임 목사님, 한인교회 목사님이 영적으로나 이렇게 재정적으로나 많이 힘드시니까 전체가 교회가 다운되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서 좀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청년 공동체가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이런 청년들만의 공동체가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 노예만 해도 5손가락 안에 듭니다. 청년 공동체가 이제 소멸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이유를 나름대로 사회 문화적으로도 분석을 해봤어요. 일단은 교회가 이제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제 후발주자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청년의 문화를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 청년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은 굉장히 문화적인 어떤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문화적인 적분이 탁월하고 트렌디한 교회 쪽에 청년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자들이에요. 우리 송목사님도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정도의 이 청년들의 그룹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 더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초량교회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야긴과 보아스가 전부가 아닙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초량교회 안에 있는 하나의 그룹입니다. 나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적 신앙과 손양호 목사님의 그 사랑과 그 섬김을 그 유산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손양호 목사님이 우리 초량교회에 거쳐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손양호 목사님의 이력서에 보면요, 초량교회에 심우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부교육자로 계셨겠죠. 우리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믿음의 유산을 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초량교회의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야긴과 보아스는요, 말씀의 토대 위에 서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 관계 안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요 아름답게 세워가면 좋겠어요. 할렐루야.